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 부릅니다. 170장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그들의 아들들의 시체를 13절 함께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북쪽에서는 사울이 싸우고 남쪽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장례를 묻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묻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와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윗은 승리할 것을 듣고 승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엎드려졌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엎드려졌다. 사울이 엎드려진 것을, 완전히 쓰러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쫓기게 됐어요. 쫓기게 되면서 아들 4이 있는데 그 중에 3 아들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습니다. 도망가던 사울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무기 든 자에게 사울이 부탁을 하는데 죽으면서도 죽기까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31장의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죽게 됐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이제 모욕할까 봐 잡아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겁이 나가지고 이 무기를 든 자,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종에게 나를 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모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만 다윗처럼 이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기 두려워합니다.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엎드려 자살을 합니다. 이것을 본 무기 든 자도 그 상황을 보고 자기도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40년간 왕자리를 지켰던 사울의 비참한 이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영을 통해 해 주었던 예언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고 이제 사울도 죽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루에 함께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엎드려져 죽었다, 엎드려졌다 3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적인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인데 그들의 손에 죽습니다. 자살하기 전 이미 패배하였고 끝난 일이었어요. 자살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남은 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산이라 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느라 바빠가지고 왕의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쟁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죽은 자들 군인들의 갑옷과 이런 모든 무기들을 주스려고 왔는데 거기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찾은 것이에요. 아마 갑옷을 보고 알았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 무장보다 다르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것처럼 죽은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들의 이 전에다가 신당에다가 가가지고 진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갑옷들을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시체를 배산 벽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4절에 사울이 고민한 일이 죽고 난 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시체를 학대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이 악령의 하는 일이에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서 볼 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은 그냥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악령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은 그 시체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봐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에게 짓밟히는 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나중에 신학성경에 가가지고도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잖아요. 서로를 용서하라. 왜냐? 서로끼리 욕을 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울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모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버림을 받습니다. 큰 비극이에요. 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모욕했다는 것을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11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암몬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멸당할 무렵에 사울이 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듣고 보니까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큰 수치가 끼쳤지만 끝에 와선 명예롭게 매장을 해줍니다.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죽고 이제 살이 썩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를 불을 태워가지고 뼈를 남겨서 그 뼈를 나무 밑에 묻어주고,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했지만 사울 왕 아래 40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기로 다윗을 죽인다고 따라다니며 많은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참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역대상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금 사는 저희에게 더 나은 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무엘상의 이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이 원한 왕보다 더 나은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냥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보기에 좋아서 세우는 그 왕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 주기 위해 또 다른 왕이 오셔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었지만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오셔야 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에게 뺏겼던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왕의 왕,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 삶 안의 왕은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인지, 이 우주 만물의 왕은 과연 누구인지,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려오라고 명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소리질러 하나님 왕권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을 세워 사람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저희 교회에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이 없게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며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